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 봄과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겹게 이 시간들을 버텨오신 우리 교우분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쓴 에베소 서신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과 교회의 영광을 더욱 분명하게 알리고자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리하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기를 원했습니다. 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한없이 자유롭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을 향한 끝없는 감사로 넘치며 교회의 신비에 감격합니다. 3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합니다. 얼마 전에 사역했던 이전 교회 청년이 찾아와서 잠시 시간을 갖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교회를 떠나기 전에 당부했던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그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며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청년부 내에서 큰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오랜 시간 말도 하지 않고 화해도 하지 않았던 시간들을 후회하면서 이제 그 지체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동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전해준 소식이 정말 귀하고 감사한 고백으로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어떤 사역의 성과보다 형제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누리고 아름답게 동력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 저에게는 한없는 기쁨이요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감사와 기도의 형식을 통해 서신서를 관통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수렴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는 이어지는 기도에서 풍성한 소망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는 다른 서신서의 내용과 병행되는데 바울이 감사의 이유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드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니 라는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믿음과 사랑 혹은 소망을 서로 다른 실체
혹은 삶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믿음을 말하건 사랑을 말하건 소망을 말하건 그것은 성도들의 신실한 신앙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표현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삶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는 믿음으로 불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소망이라고 불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사랑으로 묘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깨닫고 회복으로서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해온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계시한 바를 확실하게 깨닫게 달라는 기도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서 1장 8절 9절에 나오는 성령의 한 표절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제 17절의 기도는 이어지는 18절에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라는 내용과 병행을 이룹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마음의 눈, 곧 진정한 나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이 밝혀져서 밝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을 알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실체를 깨닫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곧 신령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바울은 18절 19절에서 그의 기도의 제목을 더욱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복음을 통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생생한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우리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그분의 계획 가운데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자들이 성도들과 더불어 향유하게 될 영광스러운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에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유산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 믿음이 생생할수록 복음은 점점 우리에게 선명해집니다. 바울의 기도 가운데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어떤 소망을 향해 불러주셨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서 가장 약해진 부분이 저는 이 소망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굳이 안 오셔도 될 것 같고, 빨리 오시면 조금 서운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구원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기독교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을 그의 영광과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바울이 고백합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용서해라, 사랑해라, 인내해라, 절제해라,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소망을 선명히 인식할 때 믿음의 길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희미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대적으로 너무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유익하고 살만하니까 새로운 미래가 오기보다 지금 이 삶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또 다른 소망의 기도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함께 자막을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날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복음 이해는 소망이라는 본질에 대한 심각한 무지를 드러냅니다. 그 이유는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는 2번 구원받았다라는 완료형 시제를 표현하고 있는데 2장 5절과 8절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이 2번의 표현은 과거에 불순종했던 삶으로의 회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섰다라고 표현하며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구원받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구원에 대한 단어는 바로 부르심이란 단어입니다. 신자들의 회심 경험을 부르심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 복음과의 만남이 현재 그 자체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참아주며 용서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며 사랑 안에서 말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삶과 분리된 구원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 자체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은 구원을 받았냐, 구원을 받지 않았냐의 이런 이분법적인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모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미래의 영광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17절 18절과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미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삶을 고난으로 묘사했던 초대교회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세상의 가치와 즐거움을 누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요, 음식 잘하는 식당이 어디 있는지, 멋있는 구경거리와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주는 환경들, 재미난 오락들, 편안한 생활 환경 등 세상 즐거움을 누리는 신앙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익숙해진 교회와 접촉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마시는 술처럼 이런 삶의 편리함은 천천히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영적 신경을 둔화시키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소망이 저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은 소망에 이르는 하루의 과정들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힘겨운 과정을 잘 견뎌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미래에까지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불안함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욱이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역사상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많은 성도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합니다. 목회자들은 온라인 신방을 하게 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또 마스크를 얼굴로 가리다 보니 성도들의 선한 모습들이 조금씩 가물해집니다. 음식 배달과 포장 주문, 집콕 문화, 자가격리 등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에 빠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15세기, 16세기 패스트라고 불리는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조금 지나면 이 모든 상황들이 잘 해결될 거야 라는 그런 무책임한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로 이끌어줄 실질적인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듯이 이 복음 속에서 우리를 바로 그 차원에까지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 능력이 복음을 복음답게 만드는 결정적인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듯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로 이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9절에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능력의 거대함, 엄청남, 그의 힘의 강력함에 의하여 라는 단어로 쓰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때로는 마음속에서 기쁨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시험에 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무너지고 또 물질에 넘어지는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욕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존재들입니다. 19절에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힘의 강력함에 의하여서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복음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헛된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이 모방할 수 없는,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며 살고 계시는지요? 며칠 전 한 희극인과 그녀의 어머니의 죽음은 참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참 웃음이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개그맨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참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에 어떤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보다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를 낭만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세기 교회 이야기라는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둡고 차가운 지하동굴 카타콤을 만들어 예배를 드렸고, 로마의 법을 따르기보다 어린 양 예수의 법을 따라 인간 횃불이 되어 로마의 도시를 밝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돌에 맞아 죽고 톱을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수많은 핍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초대 교회 예배를 떠올리면 삶과 죽음 사이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성찬을 나누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를 따르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라고 그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인들의 인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일어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강한 의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부활을 믿으며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힘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저 기다리기에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의 일에 뛰어들고 사랑의 고통을 짊어지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절실하게 기도했던 그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넉넉히 어려움을 이겨내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바울의 기도가 한국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바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